주님께서 채우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저녁에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옆에 분들 보시면 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연합기도회 있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네요. 끄셨나요? 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연합기도회 있습니다. 7시에 이번 주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또 기도 인도하시고 하실 테니까 그날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 7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기 카메라 좀 앞으로 좀 해주시면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답답하실까 봐.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이 뭐 연세 드시고 또는 은퇴하시고 또는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나간 다음인데 여전히 좀 큰 집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이 사시기는 좀 너무 크다. 남편과 아내, 그냥 뭐 침실, 그다음에 서재, 뭐 운동하는 그런 공간,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방을 뭐 한두 개 정도 더 이렇게 여유분으로 놓고 그렇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 때문에. 이제 명절이 되면 1년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자녀들이 식구들 데리고 오는 거죠. 손주들 데리고 오는데 오면 묵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날을 위해서 좀 여분의 방들을 좀 놓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고 싶은데 가서 묵을 곳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그죠?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와서 같이 패밀리 타임을 가질 수 있고 더 쉽게 부모님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부모님을 찾아와요? 물론 이제 만나 뵙고 뭐 효도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냥 부모님이 그리운 거죠. 명절이 되면 엄마를 보고 싶고 아빠를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보러 어머니 보러 오는 거죠. 손주들은 할아버지 보러 할머니 보러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가서 신학교 1학년 때까지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서 집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쭉 떠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유학 오기 전에 잠깐 한 몇 개월 제가 아버님 댁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유학 와서는 집으로 돌아간 적이 없죠. 지금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고 또 저희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고 사실 돌아갈 아버지 집이 없어요. 돌아갈 부모님 집이 없어요. 한국도 보면은 이제 명절 때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이 되면 사람이 다 부모님을 뵈러 갑니다. 아버지를 뵈러, 어머니를 뵈러. 그런 이제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을 보러 가고 싶어요. 그 세먼, 연어도
산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간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적으로 사실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그 많은 연어 떼들이 찾아가는데 심지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네. 강물을 거슬러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귀소 본능이 얼마나 강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아주 강한 본능이 생명체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민 오신 분들도 여기서 한 몇십 년 평생 사시고 여기 적응할 만할 텐데도 내가 이제 더 나이가 들면 한국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이 귀소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귀소 본능. 우리 야곱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집이 굉장히 중요한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 이야기를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집이 나와요. 야곱 이야기는 세 가지 종류의 집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세 번째는 나의 집. 사실 네 가지 나오죠. 라반의 집이 있는데 라반의 집은 가면 안 되는 곳이고,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예요. 거기에 라반의 집. 그런데 이 야곱을 이끄는 그 스토리, 거기에 중요한 소재가 세 가지. 집이에요. 집. 세 가지 종류의 집. 하나는 아버지의 집, 두 번째는 하나님 집, 세 번째는 내 집, 나의 집. 먼저 아버지 집. 이제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과 헤어져서 밧단 아람을 향해서 떠나죠. 근데 떠날 때부터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해요. 그래서 28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게 시오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떠날 때부터 아버지 집으로, 내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떠나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버지 집을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이민 생활을 20년 합니다. 20년 정도 이민 생활하고 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삶이 피곤하니까.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사는데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들어. 삼촌, 외삼촌의 눈치도 보고 외삼촌의 아들들, 외사촌들도 눈치를 보고 집안에서 그냥 와이프들은 쌈박질하고 너무 힘들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간절히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다 귀향을 합니다. 식구를 데리고 귀향할 때 라반이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1장 30절에 이제 네가, 야곱을 향해서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사모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워한 거죠. 그리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집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뭔지 모르지만 귀소 본능이 있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 집으로 이끌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명절날 되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가 나온 곳, 우리의 근본이 되는 곳,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생각합니다. 언제 생각하느냐? 삶이 만만치 않을 때. 그렇죠? 목회하는 게 만만치 않을 때. 쉬운 말로 하면 피곤할 때, 지칠 때.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곳에는 완전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온전한 만족이 있는 것.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이 샬롬,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그것을 왜 안 가요? 그죠?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는 슬픔이 없어. 괴로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분노도 없고 눈물과 아픔이 전혀 없는 곳. 그런 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없으세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내가 나온 곳으로 내가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 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데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베델에서 이제 그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하고 하나님의 집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근데 가봐야 별게 없어요. 그렇게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아버지 이삭의 집을 찾아서 갔는데 별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의 만남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에 가서 그냥 돌아가셨고 그래서 함께 에서랑 장례 치렀더라. 그거예요, 그거. 별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 했고, 아버지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게 그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집이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 나의 집. 근데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일리 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베델로 바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 바로 오지 않았을까요? 야곱 안에 또 다른 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집이야, 내 집, 나의 집. 야곱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의 집을 멋지게 세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떠나오기 전에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니까. 내 집은 언제 세우지? 내 집도 멋지게 세워야 될 텐데.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하나님 집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욕구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집을 멋지게 세우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멈춰. 하나님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가지 않아요. 어디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러요. 왜 그 세겜에 머물렀느냐? 그곳에서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자, 그런데 자기 뜻대로 집이 잘 세워졌나요? 잘 세워지는 것 같았죠. 아주 그냥 뭐 번성해서 때가 어마어마하고 자식들도 막 많이 낳고 막 잘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 집단학살. 엄청난 범죄죠. 엄청난 범죄를 저집니다. 이거는 야곱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변 민족들과 세겜이 주변 민족들과 그 당시에는 서로 언약을 맺어서 동맹관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민족이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부족들이 연합해서 그 적을 공격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보니까 세계 남자들이 다 전멸한 소식을 듣고 부족들이 서로 연락해서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죽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데, 전쟁이 안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그 사건을 저지른 두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4장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는 지금 멋지게 세워서 이미 하나님이 번성하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더 크게 내 집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느 날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더니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내 집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고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집으로 가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에서 살라는 거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디나가 강간당했는데 지난 얼마 전 며칠 전 우리 새벽 예배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받은 상처와 아픔. 오빠들이 일제히 우리 누이가 내 여동생이 더럽힘을 당했다. 한번 더럽혀졌는데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치유를 할 수 있겠어요? 평생 치유받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갔을 때만이 디나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나의 집으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과 레위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남자를 다 죽였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 죄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들이 죽어야만 된단 말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만, 하나님의 집에서에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과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으로 와라. 베델로 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와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만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이 씻음 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보금자리가 거기 있다는 거죠. 나의 보금자리, 내가 있어야 되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고 그 많은 샘이 있어. 내가 힘들여 파지 않아도 돼. 이미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샘이 있어. 내가 마시고 먹고 배부르고 누릴 수 있는 샘이 이미 그곳에 있다는 거죠. 참된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곳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보호가 있고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바로 베델로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그 전에 무엇인가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죠? 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뭐를 먼저 해요? 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그들이 4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우상이죠. 우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아들들의 살인 문제도 그곳에서 해결되고 강간당한 내 딸의 상처도 거기서 치유가 되고 망할 뻔한 내 집도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뭐를 해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요. 먼저. 왜 우상들을 먼저 제거할까요? 왜 우상을 먼저 제거해요? 우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먼저 다 찾아내서 그걸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의 그 자식들 모든 식솔들로부터 우상들이 이제 나오는데 막 뭐 쏟아져 나오는 거죠. 쏟아져 나오는 거. 나무 아래 팠다잖아요. 다 묻으려고. 자, 이 우상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칠 때 그 안에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라반이 그걸 이제 와서 찾죠. 찾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외삼촌의 신을 우상이죠. 그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하리이다. 근데 야곱은 라헬이 훔친지 모르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야곱의 말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 우상을 품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그 우상이 발견되는 자 그는 죽으리이다. 야곱의 말대로 누가 먼저 죽어요? 라헬이 가장 먼저 죽어요. 베델로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죽어요. 바로 우리가 읽은 35장에서 죽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집안에 우상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그 집이 구원받고 치료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우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집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알고 먼저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으로 가요. 우리 부흥회 때 김광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성전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필사적으로 지금 또 기억나게 하고 지금 그래야 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몇 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구역.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 이야기 보면 세 구역.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 뜰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 친다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성전 뜰은 무엇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 세상 이야기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교회 와서도 세상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죠. 목장 모였는데 세상 이야기 해. 밥 먹고 나서 친교하는데 세상 이야기해. 골프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고 정치 민주당이 어쩌고 공화당이 어쩌고 그죠? 우리 집에 가든에 지금 뭐가 많이 났는데 자기 그거 필요해. 이런 얘기하고 한국 이야기하고 한국 갔다 온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게 뭐냐 성전뜰이라니 성전뜰. 이런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번 할 이야기가 이거밖에 없다. 난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돼.
영적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해. 할 얘기가 세상 이야기밖에 없어. 집안 얘기, 바깥에 새로 난 음식점 얘기, 이런 얘기들. 성전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소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온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어. 그리고 영적인 현상도 알아요. 이거는 참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 이런 어떤 영적인 현상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김광수 목사님에 의하면 이 성전이 어떤 곳이, 이 성소가 어떤 곳이냐? 성경 공부하는 것,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말씀을 배워. 그 다음에 이제 사역도 해요. 사역도 하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사역하는 기쁨도 맛보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참여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유익도 얻고 참 좋은 건데 이게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성소에만 머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곳으로 오시기 데려가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더 깊은 곳이 지성소라는 것이요. 지성소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불로 표현했어요. 불이 있는 거. 모닥불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불을 쬐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불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따뜻하대. 거기만 따뜻하대. 우리를 불러, 나를 불러. 일리 오라고 여기 와서 쬐라고. 근데 나는 가지 않고 멀리서 구경만 해요. 한 번도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 불은 봐. 저기 불이 있어. 야, 불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복을 받는데 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는데 한 번도 불의 유익을 맛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냥 불빛만 봐요. 따뜻하다는 말만 들어. 이게 성전뜰에 있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 쬐는 사람이 중간쯤에서 따뜻함을 느끼죠. 어느 정도. 있구나 뭐가. 좋구나. 그리고 불의 유익을 맛을 봐요. 따뜻하네. 있네. 근데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어. 세상과 정말 모닥불 사이에. 여전히 추위를 느껴요. 으슬으슬 추워. 불은 따뜻해서 온기가 있는데 틀림없이 나도 맛을 보는데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성소 수준의 사람. 그 다음에 가까이서 불을 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까이서 불을 쬐는 사람들. 이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가까이서 교제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함, 사랑의 충만함, 용서하는 기쁨,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구약에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령을 부은 사람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구약에 보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다 찢었어요. 거기에 길을 내셨다는 성소와 지성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성전 뜰에 있던 사람은, 성전 뜰에 세상 이야기만 하던 사람은 성소로 일단 들어와야 되죠. 성소에 있던 사람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점점 불에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불에. 그럼 야곱은 어디쯤 있을까요?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야곱은 성소, 맞아요. 성소쯤에 성소. 하나님 체험했어요. 하나님 복 주신 거 체험했어요. 근데 여전히 중간쯤에서 서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지성소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 초청하시는. 그런데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점점 성전뜰에서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옮겨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전뜰에 있는 사람도 성소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 막는 게 있어요. 성소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만족이 없어.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거 보면 늘 언제나 부정적인 말, 불만하는 말, 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우상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지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우상이 자기. 자기 집이 우상이 자기 집. 내 집. 내 집을 한번 크게 세워보겠다 내가. 이 땅에 정말 번듯하게 멋지게 한번 세워보겠다.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자기 꾀로 한번 해보겠다. 라헬이 이제 우상을 훔친 사건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본문이에요. 가장 처음으로 우상이 언급된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우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역할로 우상이 끊임없이 계시록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상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걸 누가 가지고 들어왔느냐? 라헬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그렇게 닫으셨지? 이해가 되죠. 이 우상을 우리가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나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사랑을 체험하고 충만해지고 저 강사 목사님처럼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그래봐야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시들시들해지고 왜 나는 안 되지? 열심히 부족했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상이 있는 거죠. 우상이 제거가 돼야. 우상이 제거가 돼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지성소에서 더 가까이 더 뜨거운 불 가운데 불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와 완전하신 그런 능력과 평안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가 내가 하나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성전 뜰에만 있었어. 잘 몰랐는데 한번 성소로 들어가고 싶어요. 성경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사역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열심으로 해보고 싶은데 그걸 막고 있어. 왜 못하지?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모르는 우상. 야곱도 그걸 몰랐어요. 그게 우상인지. 내 집,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왠지 뭔가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 왜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만족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순간 부흥회 때 뭐 한순간 이렇게 그게 아니라 꾸준히 그죠? 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머무는 그런 인생 되고 싶은데 그게 왜 안 되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그걸 가로막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뭘까?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을 때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간증했지만 설교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하지 않고 이거 마이크 이렇게 하고 다 외워가지고 몇 번씩 연습했어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그냥 와서 몇 번씩 연습하고 막 하면서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거기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와서 받아 적었다고 제 설교를.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한국 돌아가면서 목사님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거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안 돼. 오히려 내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 싱글스 대상포진 걸렸는데 단순히 이게 질병이 걸린 게 아니고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요. 네.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면서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탑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요양을 하겠습니다. 한 달 가지고 안 되면 2달 요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기도원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어떤 분이 어레인지를 하시고 헌금하시고 해서 저를 애틀란타에 있는 어떤 기도원으로 거기 다 예약해놓고 방을 예약해놓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서 저를 위해서 헌금까지 다 해놓으셔서 헌금까지 미리 감사 헌금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또 뭐 식사며 방명며 무료로 와서 거기 가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요양을 하는데 기도원이라 저녁마다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처음에는 앉아 있는데 찬송도 못 부르겠어요. 기도도 못 해. 그 정도로 번아웃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그 기도원 안에서 자연과 함께 산책도 하고 거기 농작물 기르는 것도 보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찬송이 되어지고 기도가 10분, 20분, 나중에 1시간까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이게 목회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둘러싸시고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 흐르는데 왜 너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내 힘으로 참 죽어라고 막 했는데도 안 되던 교회가 목회가 제가 떠나왔는데 2달 동안 이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 돌아가 봤더니 교회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활기가 차 있고 저를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랑 오늘도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여기 샌안토니에 와서 목회하고 예배인도 하면서 제 아내가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여보, 제 설교에 대해서 여보, 켄터키의 이윤영은 어디 갔어? 루이벨의 이윤영은 어디 갔어? 감사한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나에게 우상은 뭐냐면 나도 한번 잘해보겠다. 나도 목회를 다른 교회 비교해서 나도 참 목회 잘하는 목사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목회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셔서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제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누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 그게 야곱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 집에만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우상이더라는 거죠.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막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재밌는 단어 하나만 제가 한번 주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걸 보시면 그 이제 우상들을 숨기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죠. 묻고 땅을 파서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완전히 우상을 다 모아서 완전히 버렸구나, 끝냈구나, 제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걸 매장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묻어버리 땅에 묻어서 매장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숨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숨기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아간이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이 있어요. 신할산 멋진 외투하고 금덩어리들, 은덩어리들 이걸 훔쳐서 땅 속에다 숨겨놨어요. 땅을 파고 어디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ry, 영어로 말하면 bury, 완전히 묻어서 없앤 게 아니고 hide.
그러니까 보니까 야곱이 우상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상수리나무 요거 좀 표시를 해놓은 거죠. 와서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왜 하필 상수리나무? 요 표시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 밑에 땅을 파고 숨겨놨어요. 지금은 하나님 집에 가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와서 다시 또 찾으려고 숨겨놔. 우리 안에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모든 우상들 내가 깨닫고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영광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이요. 가장 큰 복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되돌아와서 숨겨놨던 우상을 다시 파가지고 그걸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그걸 붙잡으면 그걸 만족하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뜰이 아니고요. 이제 성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 그곳에 참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귀소 본능이 있어요.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아는데 여전히 그것을 가로막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의 우상, 내 집, 내가 세우려고 하는 거. 내 집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못 갑니다. 주님 이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완전히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냥 땅에 잠깐 숨겨놨다 다시 되찾는 게 아니고 완전히 소멸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서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를 다시 한번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찬양하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히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집은 궁극적으로 천국일 것이며 마지막 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 속에 거하는 그 가운데 함께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은 주로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또 친밀한 관계, 그 깊은 관계의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나는 내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큰 집을 세워도, 아무리 멋지게 세워도 하는 주님 나라에 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집을 세우려던 곳에서 그런 열심에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려는 열심으로 주여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서 아버지 집에 그 지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런 소망과 갈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온전한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며 증거하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원하는 내 마음이지만 가로막는 우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주님이 이 우상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는 말씀 듣고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는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사오니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 마음의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대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전들에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막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막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역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요 내 집을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집에 거하며 성소에 거하며 주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 사역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조명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우상이 제거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소욕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내 인생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으며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심을 알게 하셔서 우상을 떠나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고 결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런 말 듣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운 것 같은 열심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먼저 주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며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